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실질적인 능력으로 그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과 9장은 교훈이 3번 주어지는데 이렇게 이적이 3번 일어나고 교훈이 주어지고 이적이 3번 일어나고 교훈이 주어지고 이적이 3번 일어나고 교훈이 주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이적들과 이 교훈이 어떤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이신 후에 그 교훈을 통해서 위의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즉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와 기타 여러 많은 병자를 고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치신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을 고치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제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를 또한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먼데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아무런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인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가? 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지는가? 이런 식으로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고 또한 예수님은 여인인데 사실 남녀가 유별한 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를 낫게 하시니까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존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건 먼 사람이건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물매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역사는 곧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마태가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능력을 막 발휘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슬픔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들에게 오셨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상당히 우리들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막 발휘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럼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드러내실 것도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이지, 결코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권세자가 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신을 둘러싸는,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세력화하죠.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해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권력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너편으로 가자. 그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떠나버리세요.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생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병든 것을 담당하려고 오셨을 뿐이지, 그들을 사용해서 어떤 권세나 힘을 가지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엄청난 인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서기관이면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지식인 계층에 속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정받는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야말로 집 없이 떠도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존경한다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어제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고 다른 유명한 랍비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 랍비들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중에 좀 능력 있는 랍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네가 서기관인데 어느 정도 지위도 높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자신이 가진 지위와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사회적 명망을 가진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교회에 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분,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한 명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그 연예인 보러라도 교회 막 몰려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룹 내에 들어오기를 원하실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죠. 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제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돌아가실지도 모르죠. 어쩌면 몇 년 더 사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 섬길 일도 없고 또 아버지로부터 유산이 주어지잖아요. 형제들 사이에서 유산이 정리되면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안정이 되고 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고등학생들에게 너 대학 붙고 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주일날 빠지고 학원 가라. 그런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살아있는 자냐? 생명을 가진 자냐? 그렇다면 살아있는 생명을 추구해야지 왜 이 세상의 죽을 것, 썩을 것들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로 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면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는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지만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또한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연합과 용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치유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강력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서셔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건 모두 예수님이 그저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능력의 혜택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그 혜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에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정말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마음먹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참 신앙인들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실로 예수의 제자로구나 하는 평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은 실로 예수를 닮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그 자부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지켜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